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또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산에 가서 수도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산을 할 때 이 스승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한 가지 소원씩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 신이 난 손오공이 가장 먼저 뛰어가면서 나는 용이다 라고 얘기하자 드디어 그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저팔계가 뛰어내려가면서 늘 자기의 몸매에 불만이 많았던 이 저팔계는요, 나는 학이다 라고 이렇게 뛰어가자 그가 학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사오정이 이제 그도 뛰어가면서 자기의 소원을 막 말하는 순간 지나가던 새가 똥을 쌌습니다. 옷에 묻었어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 똥이다. 그래서 뭐가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했지만 잠깐의 찰나의 어떤 자기의 실수가 결국은 자기의 말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혹은 또 그런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저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그 선교의 시초를 제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선교사가 두 명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이고 두 번째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영국 사람들인데 또 영국에서도 당시는 스코틀랜드가 따로 있었는데 이 스코틀랜드 출신들인 거죠.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자그마한 마을의 교회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부모님들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소년은 조금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격도 난폭해지게 된 것이죠. 그를 담당하고 있던 주일학교 교사인 여선생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선물을 주며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양육하려고 했지만 얀요 선생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며 가져온 선물인 옷을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 이 선생님이 부장을 찾아가서 주일학교 부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더 이상 저 아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오히려 부장이 이 선생을 잘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그 아이를 찾아가고 선물도 몇 번을 주었지만 역시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말립니다. 쟤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그에게 관심 갖지 말고 사랑을 주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선생은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던 거죠. 끊임없이 찾아가서 아이에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눈물로 호소하자 이 아이가 드디어 변화된 겁니다.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가 최초로 중국 선교를 나가게 된 바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선교한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는데 27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언어를 한문으로 바꿔낸 겁니다. 즉 한문으로 만든 성경을 그가 번역본을 만들게 되었고 이 번역본이 중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지 몇십 년 후에
이 로버트 토머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이 번역된 한문 성경을 들고 한국으로 처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지만 그는 한국 땅에 선교를 하지 못한 채 조선군의 습격을 받아 결국은 이 상선이 불이 타 죽고 맙니다. 그가 가져온 이 성경 번역본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죽어가기 전에 대동강 그 강변에다가 이 성경을 보따리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되는데 순교하게 되는데 당시 이 성경책을 회수하기로 일을 맡았던 안주골의 주사였던 박영식 씨가 이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 구멍 난 곳은 다 이 성경을 찢어서 다 벽지를 대신한 겁니다. 어느 날 그 방에 누워서 가만히 천정을 바라봤는데 그 한문으로 쓰여진 그 성경이 바로 천정에 붙어 있던 것이죠. 그것을 읽다가 그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됩니다. 이 교회가 평양에 최초로 세워진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후에 이름을 바꾸는데 부흥하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게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대부흥의 운동의 시작이었던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어떤 희생이 또한 성경의 번역이 또 그 번역본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지만 한 번도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우리의 어떤 기억과 생각 가운데 잊혀진 이름이 되긴 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는 셀 수 있어도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 한 번 열매를 맺히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힐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스코틀랜드의 그 선생의 낮아짐과 헌신이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그 한 영혼이 또 많은 영혼과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이지 않을까. 우리도 복음을 심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그 이유 혹은 또 그 의도를 잘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내가 행한 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행한 이 본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들도 역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복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스승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스승을 삼고 있으며, 혹은 또 내 인생의 참된 스승을 과연 누구로 여기며 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과 선생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말하며 선생으로 고백하며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고 또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그들이 찾고 있고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랐느냐?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기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라는 이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바라보며 내 인생의 스승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감동도 받고 또한 위로도 얻고 혹은 용기도 얻지만 이건 주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어떠한 감정이나 감동이나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고 교훈도 얻었지만 예수님을 믿거나 따른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찾고 멘토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승과 어떠한 선생이 과연 나에게 필요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 예수님 시대에만 스승과 멘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는 스승과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스승을 만나고 또한 그 멘토를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이치와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좋은 멘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주고 또한 좋은 감동을 주고 좋은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하지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내게 교훈을 주는 스승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 삶, 내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스승으로,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을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을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대접받고 있고 섬김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고 또한 내가 정말 그 사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훨씬 더 행복감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이유, 그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섬김받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대접할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큰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짐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또한 어떤 사역의 짐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수고를 알고 내 무거운 짐을 알고 또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며 힘들게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용기가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편안한 마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리, 높은 자리, 또한 자기의 어떤 자랑을 드러내는 이런 자리에 가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또한 마음에 쉼을 얻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도 편안함이 없고 쉼이 없고 또한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린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쉼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디 가서 쉼을 얻으면 좋을까요? 혹은 또 어디에 가서 쉼을 얻으려 할까요? 아마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쉼을 얻거나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 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떤 육신의 안식과 평안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쉼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냥 입으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과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또한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며 참된 스승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며 나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한 스승이 되신다는 것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자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또한 주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영적인 자세는 내가 주님보다 크지 못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 가운데 워런티와 페널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대충은 다 짐작하시죠? 워런티는 판매자가 자기의 물건에 책임을 지고 보상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 물건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보상을 어느 때든 간에 다 보상해 주겠다는 이 워런티 프로그램이 사실 마케팅의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워런티만 있느냐? 페널티도 있습니다. 페널티는 뭡니까? 이건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처음에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지만 어떤 이유나 아니면 변심으로 인해 그 물건을 내가 다시 돌려주려 할 때에는요, 거기엔 반드시 페널티가 분다는 겁니다. 쉽게 좀 다른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나라에서 국민의 모든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건강을 체크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워런티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건강 상태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습관이 다르고 생활습관이 달라서 다들 자기의 건강에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널티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보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죄악이 많아지자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워런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영적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구원에 이르지 않는, 그래서 심판과 영벌이 있는 그런 페널티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외치고 선포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자 라는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자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인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바로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주님보다 높아져 있고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어서 스스로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위치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의 본은요, 교훈이 아니라 바로 돌아봄, 즉 반성과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교훈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훈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에서 행하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반성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반성하게 되고 또한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면 돌이켜 내 삶을 바꾸어가며 성장하는 것이 교훈의 의미이고 또한 의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묻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는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에게서 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고 배우는 깨닫는 것으로 교훈을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걸 나가서 행하며 또한 그것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막막할 때마다 혹은 또 답답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찾아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가 깨달음과 교훈을 얻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또한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꼰대와 스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꼰대는요 말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승은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꼰대일까요? 스승일까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 것만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행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